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우기도 하고 농작물을 키우기도 하고 또 개나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심겨진 것이 가만히 있고 또 어린 것들이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진짜 고통스러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적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라남을 보시는 거예요. 잘 왔다. 많이 컸구나. 아이고, 어려움은 없었니? 그래, 잘 극복했구나.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신앙의 세월이 이리 흘러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짐에 따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기특하다. 참 잘 컸다. 잘하고 있구나. 고맙다, 고맙다. 그런 마음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내가 왔다, 내가 뭐가 한다라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늘 기억하는 것이죠. 참 할매가 됐다라고 하는 게 요즘 아주 이런 건가 참 재미가 있어요. 분명히 저도 제 애를 키웠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무심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잘 돌보지를 못했고,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아내한테 그때 그랬어라는 것으로 이제 닭달질을 받는데 미안한 것밖에 없지요. 근데 하여튼 손주가 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가끔씩 이 밴드, 우리 가족 밴드에 영상을 올려주는데 보통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막 조급해지는 거라. 왜 안 나오려나, 뭔 일이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한 번 올라올 때 몇 개 영상을 볼 때마다 몇 번이나 보면서 하여튼 제가 어떤 연유인지 댓글 1위가 됐어요. 올라오는 모든 영상에 늘 첫 번 글을 싣고 제일 많이 글을 실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손주가 자라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최근에 걸어다니고 동물원도 가고 바깥에 놀이터도 가다가다 집에서 이것저것 전에는 책을 많이 보더니 요즘은 장난감을 좀 만지기 시작해요. 블록 쌓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레고, 이제 큰 레고죠. 그 판에 하나 이렇게 끼워 넣는 거, 그거 해놓고선 짓다더니 굉장히 큰일 한 것처럼 으쓱거리고 엄마 아빠는 좋아하고 저도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야, 드디어 꽂았다, 드디어 하나를 붙였네. 이제 그게 신기한 것이라. 그래서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화가 나면 또 이렇게 흩어버리고. 그저께 올라온 영상에 조그만한 상자인데 그 상자를 쌓기를 시작했어요. 늘 흩어버리던 아이가 쌓기를 시작하니까 그게 신기한 거라. 2개를 쌓으면은 잘 쌓았는데 그날은 3개를 쌓고 4개까지 쌓았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는지요. 자기도 4개를 올려놓고서는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지도 신기하고 엄마 아빠도 우리도 4개를 쌓았다고 신기하다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도 늙어가는구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저는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소멸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그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 이 땅에서는 내가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구나라고 말하면서 저 멀리 자라나는 생명을 보는 것은 이상하게
깊은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고마운 것은 제 딸, 그 손주의 엄마가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손주가 참 잘 자라나고 있는데 그래도 지 뜻대로 안 되면은 소리를 지르죠. 또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또 막 흩어버리기도 하고 조금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딸,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Good try. 잘했어. Good job. 오, 괜찮아. It's okay.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다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진정을 찾고 이렇게 힘을 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너희들을 키울 때에 내가 그거를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늘 미안한데 참 잘 키우고 있다. 제 딸이지만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집단이는 자기 좋은 직장이 있었고 또 뭐 돈도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애를 키운다는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 아이 양육에만 집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고맙다, 그런 마음이 강한 거예요. 손주가 지 엄마의 그런 행동을 고맙게 여길까요? 나중에 알아주려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사는 내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자신을 잘 아십니까? 지금 몸의 건강 상태, 내 몸의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에 대하여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다라고 여기십니까? 내가 매일 마주치는 내 만나는 사람들, 또 그 세상과 그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는 것이 제대로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대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대하는 태도, 도덕적인 수준은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최근에 제가 이건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져요. 건강과 제 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수치를 갖고 있구나, 나는 늘 건강하다고 여겼는데 내가 이렇구나. 제가 저를 보면 놀랄 때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요? 내 생각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우린 종종 우리 견해를 밝히고 주장을 하는 일을 종종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정말 더 잘 알고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최근에 드는 거예요. 더러 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소문과 주장이 난무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사건이 벌어질 적에 그 팩트가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감정을 싣고 자기 생각을 싣고 거기를 왜곡시키고 첨가하고 더 결국 부풀려진 말들을 들으면서 나 그런 얘기 들었어, 뭐 이거 너 알아, 전달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 이게 정말 사실이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가 되어지면은 이것이 서로 간에 내가 옳아, 너 틀렸어, 이게 맞아, 아니 정확한 사실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함이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가지고 사안을 따라서 논쟁을 벌이고 주장을 하려고 할 적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오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런 내가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런 태도와 삶이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가득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못 다스리고 있어요. 흥분하고 과잉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알지도 못하며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소리 높여 주장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나를 못 다스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릇된 태도를 취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도 옳다고 확신도 별로 없고 나아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으면서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삶을 가볍게 여기고 소리 지르면 되는 줄로 알고 정말 진실도 아닌 것을 붙들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는 다 됐고 아무런 도움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은 존재인 양 뻗팅기려는 자세, 이건 정말 왜곡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첫 번 기억이 어느 때쯤일까요? 사람은 보통 서너 살 이전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기억은 상당히 지난 다음에 뒤늦게 내가 기억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간혹 기억한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의 기억은 아주 단편적이거나 어렴풋할 뿐이죠. 우리에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의 기억들을 우리들은 별로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생명의 탄생의 순간, 맨날 들어 누워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한번 뒤집기를 했던 엄마 아빠의 큰 감동을 주었던 그날, 그리고 맨날 기었던 아이가 서고 첫 발을 떼었던 그날, 그 소중한 순간에 대한 기억을 우리들은 하나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내 존재의 처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은 내 기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존재되어지는 것이죠.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나의 처음을 더듬어 찾아낼 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 인식하고 기억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묘미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삶의 바른 인식으로 제대로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내 존재의 처음과 시작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만 하는 인간이 스스로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 다윗은 나보다 나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어느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절 앞에 139편 전체가 다윗의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야기가 꽉 들어차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심으로 날마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길과 내가 들어 눕는 것을 늘 살펴보시기 때문에 내 모든 행위들을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도 없으세요. 나를 다 아세요. 주께서는 내 앞뒤를 다 둘러싸시고 늘 나를 품어 안아 주시지요.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해서 너무나 높아서 나는 감히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어둠의
갇힐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놀라운 시적인 표현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다 만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만드신 그분 앞에서 자기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자의식이자 자존감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기억을 갖고 계신 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바른 통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알아가지만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기억이 훨씬 커요. 깐난 장애일 때뿐 아니라 학교 가서 배우고 친구 만나고 내 자의식이 커가는 중에도 객관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았던 부모님의 우리를 아는 것이 더 커요. 더 커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부모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의 기억 안에서 내가 비로소 깨달아져 간다는 거예요. 나아가 나를 지으시니가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할 때부터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던 우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숨기고 싶었던 것,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모든 것이 기이하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참 하나님 신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의 그 딸, 손주를 키워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 귀하다, 고맙다라고 여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속속들이 아시니 참 놀랍고 고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모든 앞날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 신뢰하기, 내어 맡기기,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그가 나를 잘 안다? 어떨 때는 두려움이 되어져요. 부담이 되어집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가 나를 잘 안다? 이건 내 안에 부담이 커요. 결국 내 부족함을 아는 그가 나를 감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걱정과 불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거 다 알 텐데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누군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이 거꾸로 내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 역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알고 있다면, 나를 주목해 보고 있다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고 있고 길을 몰라서 애태우고 있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는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지요. 하나님이 다 아셔. 내 창조주, 내 구원주, 내 아버지가 내 모든 걸 아셔. 이때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소망이 그 속에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시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 알고 계세요? 나도 잘 모르는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니 하나님 그저 놀랄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시예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그래요. 나를 구석구석 다 아시고 내 모든 것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표현이에요. 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겨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의 문제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사랑해요. 그런데 알고 나면 사람들은 미워할 때가 참 많아요. 결혼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몰라서 결혼한 거예요. 착각 속에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불같이 사랑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거 저거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 알아도 품어내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게 결혼 생활 내내 우리 자아의 싸움이죠. 비밀이 지켜졌을 때에는 사랑하다가 비밀이 다 드러날 때는 서로가 힘들어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들은 그 약점을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 모든 비밀을 다 아는 분과 사랑과 존경을 나누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비로소 인격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과 존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그토록 말썽을 부렸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토록 약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리 하셨어? 그 약함과 모자람과 허물과 부족함을 품어준 그 부모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부모님과 내가 인격적인 연결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진실이, 비밀이 상대에게 드러날 때 도망가는 것은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들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 들킨다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꾸물꾸물 거리다가 사람에게 들켜지는 그날 믿음은 사라져 버리고 나는 도망가 버리고 쌓아왔던 모든 신앙이 다 허물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잘못 믿은 거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자, 내 약함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그것이 노출될 때에 부끄럽죠, 미안하죠. 그러나 그런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앞날이 계속 아름답게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내 허물도 내 죄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두려움에 떠는 자입니까? 아니면 평안을 느끼는 자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면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것으로 나 만족해. 내가 나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그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 고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건 마주대하는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친구들과 갈등을 벌이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의 중요한 깨달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이 깊은 고난 속에 깨달은 것, 내가 하나님 부르지만 응답이 없고 하나님 찾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속에서는 허우적 때리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 이 문제 속에, 답답함 속에서 헤매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 위로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길이 보여요. 용기가 나타나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인간 자아를 붙들고 내 자아의 몸부림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안목이 믿음,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 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여지니까, 야, 내가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다, 고맙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했듯이 우린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해요. 내가 제어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에요. 우린 문제가 많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부족하고 약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달아졌더니 전혀 새로 다른 소망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제 딸이 자기 딸, 그 손주에게 하는 말, 분명히 화가 나서 안 되니까 물건을 해치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고, It's okay, good job, good try,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너 잘하고 있어. 이 말에
아이가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 하다 보니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잘못 살았어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예요. 돈 벌고 성공하고 그런 기회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어지는, 나를 제대로 보게 되어지는 그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평강의, 구원의 기쁨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용납하시는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 하나님이 날 지었어요. 날 너무나 잘 아시죠? 이런 나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기쁨 속에 위축되어지고 주름진 그 다윗의 영혼이 활짝 펴게 되어지고, 의기소침함으로 안 돼, 난 졌어라고 말하는데 용기로 도전할 마음이 생겨나고, 그런 다윗,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자녀와 손주에게도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